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에스라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라의 회개기도입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요.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들이 귀환한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이라는 언약 위반을 하는 치명적인 죄를 이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언약을 위반한 것이냐?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거룩성과 정결성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관원들까지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했으며 심지어 거룩한 자손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손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하루 종일 기가 막힌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제사 시간이 돼서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음을 고백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깐 동안의 은혜와 성소의 말뚝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는 자기 자신만의 죄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안고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리드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아픔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회복하려는 그런 단계에서 리더가 직면했던 이 공동체의 뿌리 깊은 죄와 그 죄에 대한 단호한 영적인 비탄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요. 치명적인 이 혼인 관계와 그것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성전 사역을 마친 후에 8장에서 성전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해요.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 율법이 금지했던 이방의 8민족들과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혼인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위반이냐면 신명기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것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는 이방인과 결혼해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결혼했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신 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따라간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진 이 영적인 타락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일들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방백, 고위 관리들과 지도층까지도 만연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손으로 부르시고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근간이 흔들리는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끌려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정말 큰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의 영적인 비탄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3절에서 에스라는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힌 채로 앉아 있었어요. 이는 구약시대 때 가장 극심한 슬픔과 이 충격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는 바로 이 장면이요. 그래서 칼빈은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율법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비통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이 영적인 리더의 철저한 애통이 공동체가 회복하는 첫 걸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훼손에 대한 이 분노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떨던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어요. 여기서 떠는 자, 떨던 자들은 이 공동체가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동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진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자들이 이후에 에스라서 10장에서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동참하는 핵심 세력들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라는 저녁 기도를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가 막힌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의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부끄럽고 왜 얼굴을 들지 못합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이 조상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사실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철저한 통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잠깐 동안의 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의 성소의 말뚝, 이 말씀은 거룩한 곳에 못을 박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작고 연약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말뚝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이야기하면 이 공동체의 잘못 앞에서 함께 울고 회개했던 영적 리더를 본받으라 해요. 여러분에게 영적 리더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교회 목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소그룹들의 공동체의 리더도 여러분의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리더였던 에스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 문제는 말씀의 권위 상실이고 공동체의 정체성의 파괴였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말뚝, 언약을 붙잡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은혜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꼭 붙잡고 그 비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함께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죄에 대한 태도예요. 나는 나의 개인적인 죄나 공동체의 이 죄악 앞에서 에스라처럼 옷을 찢는, 수염을 뜯는, 머리를 뜯는 이런 영적인 비탄함을 느끼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개인적인 일들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진노를 내리는 것, 폭발하는 것,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않게 하시고 이 에스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을 때 그 죄악들 앞에서 마음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클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